네, 오늘은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3절 말씀이죠. 이 3절 말씀을 제목으로 오늘과 내일 시편 11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삶의 터가 완전히 무너진 인물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요셉 또는 욥, 그죠? 삶의 터가 완전히 바닥으로 꺼져버린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막내 아들입니다. 형들에게는 채색 옷을 입히지 않았지요? 네, 망둥이만. 원래 모든 집안이 막내가 제일 이쁘지 않나요? 아닌가요? 그죠? 큰 애들은 두들겨 맞아도 막내는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우쭈쭈쭈쭈쭈 이게 막내지요. 요셉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는 옷 한 벌 아버지가 제대로 해주지 않았지만 요셉만큼은 채색 옷을 입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이 얄미웠겠지요? 그것도 뭐 배도 같은 배도 아니었잖아요. 요셉의 어머니와 또 형들의 어머니는 다른 어머니였단 말이지요. 자,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지요. 꿈을 꿨는데 본인의 볏집단에 형들의 볏집단이 어떻게 하죠? 절을 합니다. 절을 해요. 그러면은 그런 꿈 이야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들, 듣는 형님들 기분 나빠요. 안 했어야 됐는데 그걸 쪼르륵 달려가고 얘가 뭘 몰랐던 것 같아요. 귀여움만 받았지, 응성만 부릴 줄 알았지, 좀 이 삶의 이 눈칫밥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형들의 볏집단이 나의 볏집단에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 말 들으니까 형들이 이제 욱하는 거죠. 그럼 뭐 우리 널 섬기라는 거냐? 욱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꿈을 또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본인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쪼르륵 달려가서 가족 다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빠와 엄마. 그리고 11별은 형님들.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형들은 두 번의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저놈 새끼 저거 가만히 두면 안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품어요. 자, 하루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부르지요. 형들이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하라. 보고 와서 일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좀 이 요셉에게 미운 털을 박히게끔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가요. 형들이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그리고 형들은 이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꿈을 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게 비웃는 말이지요? 비웃는 말이에요. 꿈쟁이가 오네. 저놈 새끼야. 오늘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요셉이 도착하기 전에 형들은 저놈을 죽여버리자. 그냥 죽여버리자. 깊은 구덩이에다 던져놓고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이 뜯어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일단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유다라는 형님이 중재를 하죠. 아니다.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의 인생 1막이었어요. 한순간에 요셉의 인생의 터가 무너졌죠? 무너졌어요. 지금까지 응석바지였고 사랑만 받을 줄 알았지, 여러분 그와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미디안 상인들한테 노예로 은 20냥이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끌려 내려갑니다. 여러분,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개역 개정판 말고요, 표준 번역으로 이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표준 새 번역의 말씀입니다. 현대어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땅바닥이 무너져 내리는 판국에 바르게 산다는 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조금씩 그 의미가 좀 다르지요? 그리고 잘 다가오지요? 땅바닥이 꺼져버렸는데 바르게 산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터가 무너졌는데 이 마당에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요셉 터가 무너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셉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터가 무너졌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본인이 살던 나라가 아니에요. 애굽으로 끌려갔단 말이죠. 이제 요셉은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있어요. 요셉이 누구 집에 팔리지요? 애굽 바로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일꾼으로 팔립니다. 근데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총무가 되지요. 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유혹을 하죠? 아주머니 한 분이. 그지요? 아주머니가 유혹을 하면 이 젊은 총각이 넘어가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이 아주머니 해도 너무하네. 아니, 아저씨를 유혹을 해야지 아주머니가 젊은 총각을 유혹하려고 그러고. 안 넘어오지요. 안 넘어오지요. 몇 번을 요셉의 이 옷을 잡아 당기면서 동치미를 담그자 자꾸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동치미를 왜 담급니까, 아주머니가? 동침하자. 그런단 말이죠. 자, 결국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은 누명을 쓰지요. 강간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셉 볼까요? 터가 몇 번 무너졌어요? 2번 무너졌어요. 한 번은 형들에 의해서 터가 무너졌고,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2번째 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창세기에 가서 말씀을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그 다음에 탁 등장을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9장 21절인데 요셉의 터가 2번 무너지고 나서 등장하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가족들에 의해서 팔렸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와서 신방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불나지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데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내려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열불나죠. 근데 창세기 39장 21절에서는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2번씩이나 인생의 터가 무너졌는데, 그리고 지금은 지하 감옥, 더 내려갈 데도 없어요. 어딜 더 내려갑니까? 이제 끝났죠. 여기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노예의 신분으로 집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가 누명을 써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의 인생은 이 감옥에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자, 시작. 그렇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터가 무너진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대답이 여러분 시편 11편 1절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가보세요. 1절 말씀.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됐어요. 예. 이게 대답이에요. 터가 무너진 요셉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지금 2번 터가 무너졌어요. 그럼 요셉은 무엇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이 시편 11편 1절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게 대답입니다. 여러분, 시편 11편은요 어떤 시인가? 신뢰시예요. 신뢰라는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써내려간 시가 시편 11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편의 시인은 다윗입니다.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터가 여러 번 무너졌어요. 누구로 인해서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사울 왕만 아니었으면 잘 살았지요. 걱정할 필요 없었지요. 그 몇십 년 동안 도망자의 인생을 막 산으로 들로 광야로 몇 년을 도망 다니잖아요.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안 하면 안 했지. 나 이스라엘 왕 안 해. 안 해. 그냥 도망가고 살아버렸지요. 여러분, 시인 다윗은 사울 왕으로 인해서 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톡톡히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뭐 내일도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보고 쭉 보게 될 텐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러분, 다윗에게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가족만 찾아왔을까요? 친구들도 찾아왔겠지요. 베들레헴에서 같이 뛰어놀았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양을 치면서 도시락 까먹던 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동네 형님들도 있었을 것이고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됐다, 다윗아. 그만해. 하지마. 그 기름 부은 거 취소하고 그냥 가. 사울 왕에게 편지 써. 저는 때려 죽여도 저는 이제 왕궁 근처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다리 하나 자르라고 하면 자르고 팔 자르라고 하면 자를 테니까 저 그만 쫓아다니십시오.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아니면 그의 형들도 와가지고 야, 안 한다고 해. 하지마. 이게 주변인들의 권면이었을 거란 말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주변인들의 권면이 있어요. 권면.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합니까? 주변 사람들의 권면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같이 도망가라라는 거예요. 도망가라. 여러분, 제가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 신학을 시작하고 뭐 요즘에야 뭐 이 교회의 사례비나 이런 것들이 그나마 많이 받은 거죠. 예전에는 사례비가 진짜 형편없었어요. 40만 원도 받고 50만 원도 받고, 제가 애가 셋이 있는데도요 100만 원도 못 받을 때도 있었어요. 사역할 때 못 삽니다. 맨날 통장에 410원. 눈에 선해요. 그냥 통장에 410원. 아직 달이 시작하고 한 주도 안 지났는데 사례비 받고 그냥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광경을 우리 장모님이 보고, 또 우리 사모가 망둥이 딸 아니에요? 요새처럼 이뻐 이렇게 키운, 공부를 썩 잘했다라고 저만 보면 장모님이 이야기하는데, 자네 만나가지고 이 고생한다고. 제가 공부도 그냥 친구들 중에 제일 잘했고 얼굴도 그냥 아주, 얼굴이 이뻤다라는 것은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신뢰할 수 없지만 오늘 신뢰시니까 이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는 장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네 이제 그만하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옛날처럼. 요 정도 하면 됐네. 됐어. 이래가지고 못 살아. 애 셋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사례비 100만 원도 못 받고. 어디 가서 며칠 알바를 해도 100만 원을 버는데 못 살아.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주변인들의 안타까운 권면이에요. 권면.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여러분, 새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새. 여러분, 새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유입니다. 이제 좀 자유롭게 살아.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오늘 다윗이 이 양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경험을 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어떤 길을 선택했다? 새가 되겠다? 아니죠. 어디로 피하였거늘?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내가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렇게
헐벗고 있는 것 같아도 아니야. 나 잘못 봤어. 난 지금 여호와께 피하고 있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근데 다윗은요, 그리고 요셉은요, 그리고 터가 완전히 꺼져버린 욥은요, 누구에게 피했던 거예요? 여호와께. 그래서 결국 승리했던 겁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요?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 안 보이면은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래 우리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조금 그 소망 없음을 일찍 발견했을 뿐이고, 저 사람은 조금 소망이 없음을 늦게 발견했을 뿐이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실제로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뢰시.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누구를 신뢰할 것이냐? 다윗은 그 험난한 인생을 살고 우리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도망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할 곳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아닙니다. 저도 그런 인생을 10여 년 살았지만 여호와께 피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도 결국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번 시편 11편은 그와 같은 시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